네, 오전에는 이사야 4장 1절이 되겠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면케하라 하리라. 네, 지난주에 7 여자 한 남자 우리 떡을 먹는다까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우리 옷을 입으리니.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늘 옷 벗고 오신 분은 없으시죠? 그럼 이 옷이 뭐냐는 거예요. 옷이 성경에서는 옷을 크게 2가지로 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벗어야 할 옷이 있고, 무슨 옷? 벗어야 할 옷이 있고 입어야 할 옷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옷이면 다 옷이 아니라는 거지. 벗어야 할 옷이 있고. 자, 그럼 벗어야 할 옷은 벗어야 하고, 또요 입어야 할 옷은 입어야 합니다. 자, 그럼 우선 벗어야 할 옷은 어떤 옷이냐?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가죽 옷입니다. 오늘 혹시 모피나 가죽 옷을 입고 오신 그 옷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옷, 가죽 옷.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쫓아내기 전에 최초로 벌거벗었던 인간에게 옷을 지어 입혀준 옷이 가죽 옷입니다. 자, 창세기 3장.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가죽 옷은 벗어야 할 옷입니다. 자, 이게 무슨 옷이냐면 범죄한 사람의 옷입니다. 범죄한 사람의 옷. 가죽 옷은 범죄한 사람의 옷이. 그래서 이 가죽 옷은 벗어야 할 옷이에요. 아멘. 벗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자, 범죄한 사람의 옷. 자, 그런데 우리 시대는 가죽 옷이 범죄한 사람의 옷이 아니고 부의 상징이에요. 부의 상징.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과 삶에서, 세상에서 나타나는 건 정반대예요. 네? 삶에는 모피 옷이 최고의 부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죽 옷은 범죄한 사람의 옷, 범죄한 사람의 표징이에요. 나는 범죄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시하고 다니는 게 무슨 옷이야? 가죽 옷이에요. 자, 그 다음에 스가랴 3장 3절로 4절에 보면 더러운 옷이라고. 더러운 옷.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더러운 옷. 자, 이 앞에 보면 불에서 끄슬린 나무와 같다. 이 말은
시련과 연단 속에 더러워진 옷. 이걸 벗어야 해요. 그래서 가죽옷, 더러운 옷은 오늘 우리가 벗어야 할 옷이에요. 근데 오늘은 옷을 뭐라고 했어요? 입으라. 옷을 입어라. 그럼 이제 입어야 할 옷. 입어야 할 옷. 자,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입어야 할 옷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옷을 입으라 이랬는데, 이사야 61장 3절 찬송의 옷. 이사야 61장 10절 구원의 옷. 자, 이런 옷은 우리가 입어야 할 옷입니다. 이사야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무슨 옷? 찬송의 옷. 찬송의 옷을 입은 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찬송의 옷을 입은 사람은 찬양이 끊임없이 나와요. 끊임없이. 여러분, 찬양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곡이 끊임없이 나와. 사곡이. 그래서 교회 다니고 예수 뭐 그렇게 믿고 막 그러면서도 맨날 뭐 미스터 트롯 이런 것만 들고 막 이러고 다녀. 우리는 찬송의 옷을 입어야 돼요. 자, 자신은 오늘 찬송의 옷은 입은 것 같다. 그런 분 아멘. 그 다음에 구원의 옷.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비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구원의 옷. 자, 구원의 확정이 된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스가랴 3장 4절에는 아름다운 옷이라고 그래요. 아름다운 옷. 아름다운 옷.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할렐루야. 아름다운 옷은 입어야 될 옷이에요.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면 돌아온 탕자에게는 제일 좋은 옷을 입혀줬어요. 제일 좋은 옷.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할렐루야. 돌아온 탕자에게 제일 좋은 옷. 여러분, 애우기 쉽게 하느라고 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여기는 예복이라고. 예복. 무슨 옷? 예복.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고무원이언을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자, 그럼 우리가 마지막에 입어야 될 옷은 예복입니다. 그걸 요한계시록 3장 4절로 5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흰 옷, 네, 합당한 자로 여기는 자에게는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흰 옷.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거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에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그래요. 세마포.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배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에도 역시 똑같이 시고 깨끗한 뭐라고? 세마포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할렐루야. 자, 벗어야 할 옷이 있고 입어야 할 옷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자, 찬송의 옷, 구원의 옷, 아름다운 옷, 제일 좋은 옷, 예복, 흰옷, 세마포는 자, 이걸 뭐라고 했느냐면 여기서 답을 찾았어요. 우리가 오늘 요 말씀 들으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사는 대로 살다가 죽어서 영원히 낙원에 갈 사람은 이 옷 안 입어도 돼요. 그냥 수위 한 벌이면 좋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나 재림의 주를 영접할 마음이 있다면 이걸 입으셔야 돼요. 자, 그럼 이 세마포 예복은 여기 뭐라고 했느냐면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럼 성도의 옳은 행실을 대부분 행위, 도덕, 윤리로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도덕, 윤리로 가는 순간 유교인 거예요. 유교. 그렇다고 해서 도덕, 윤리를 무시해도 좋다, 안 지켜줬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건 신앙과 상관없는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도덕을 학교에서 가르치잖아요. 사람이면 도덕은 기본인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면 어른을 공경하고, 그렇죠? 벗과 벗의 신의를 지키고, 아래 사람을 사랑하고, 위에 분을 존경하고, 이런 건 도덕의 기본이에요. 기본.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예수는 진리예요. 말씀과 진리. 도덕과 윤리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말씀과 진리 안에서 성도의 옳은 행실은 뭐냐? 그 답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4절 뭐라고 했냐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행실,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자.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누구를 말한 거냐면 계시록 17장 1절로 3절 큰 음녀 교회를 말씀한 거예요. 아멘.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성별로 말하는 여자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는 큰 음녀인 거예요. 자, 계시록 14장 4절부터 찾았어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자, 그 여자는 누구다? 큰 음녀다. 17장.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강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할렐루야. 자, 그러면 보세요. 사복음서나 바울서신에서는 큰 음녀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만 딱 등장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이 공개되는 이 마지막 때에 가장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인데 큰 음녀 교회.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를 받았다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났다면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게 옷은 벗어야 할 옷은 가만히 있는 분은 계속 입고 계세요. 벗어야 할 분은 벗어야 하고 이러고 벗어야 할 옷은 벗어야 하고 입어야 할 옷은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입어야 할 옷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예복인데 예복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란 도덕적 윤리적 행실이 아니라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행실. 그 여자가 큰 음녀교회. 큰 음녀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원주의, 또 용공주의, 그 다음 혼합주의, 그리고 자유주의. 자, 이걸 가장 중요하게 다 이끌고 가는 게 가톨릭입니다. 천주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천주교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천주교를 따라가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다 무효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부같이 옷을 입어도 안 되고 신부같이 술을 마셔도 안 되고 신부같이 담배를 펴도 안 되고 천주교에서 쓰는 단어를 기독교회가 접해도 안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떤 목사님이 사순절 얘기를 했는데 기독교는 사순절 없습니다. 이게 가톨릭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요즘 뭐 방송에서도 뭐 사순절 기간에 뭐 경건하게 사니 이런 걸 목사님들이 대놓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가장 경계하라고 계시록에서 말하는 게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자, 신부가 하는 짓이 뭐예요? 고해성사란 말이에요. 고해성사. 교인들이 범죄한 고백을 신부가 받아가지고 자기가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말 돼요? 안 돼요? 만약에 신부가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있다면 예수가 십자가 지신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죄를 사하시는 권세는 예수에게만 있는 거예요. 신부에게도 없고 더더욱 목사에게도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래서 성도들이 죄를 목사한테 고백하는 순간 목사는 신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리고 와서 뭐 죄에 대해서 고백하면 딱 못하게 해야 돼요. 그걸 듣고 있는 순간 자신이 신부 되는 거예요. 왜? 고해성사를 지금 받고 있죠. 고해성사가 뭐예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천주교에서 고해성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기독교 목사가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언제부턴가 기독교가 자꾸 천주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20년 동안 기독교인이 천주교로 갔다는 통계가 나왔는데 200만이나 갔어요. 200만. 알겠습니까? 천주교로 간 게 200만, 가나안 교인이 200만, 400만이 교회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1000만 잡고 있던 기독교인이 지금 600만 된 이유가 그 원인이 이거예요. 200만이 천주교로 가고 200만이 가나안 교인이 됐어요. 가나안 교인 뭐 아시죠? 나는 예수는 믿어도 교회는 안 나가. 안 나가. 가나안. 거꾸로. 교회 안 나가는 교인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듣기 좋게 하느라고. 여러분, 장로님, 목사님도 안수집사도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목사는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가 방 안에 앉아 있다고 그 방 안이 교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교회는 목사와 교인이 연합해서 노예 혹 총회에 교회의 이름을 올리고 교회로 인증을 받아야만 교회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에? 그런데 요즘 잘못 알고 있는 게 목사는 그냥 자기가 있으면 거기가 교회인 줄 아는 거예요. 목사도 교회 안 나가면 가나안 교인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도 담임을 하지 않거나 그러면 어느 교회든지 가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교회는 협동 목사라는 제도가 있는 거예요. 담임을 안 하시는 분이 교회에 들어와서 등록을 하면 그분들을 협동 목사로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지난 20여 년 동안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즉 천주교로 갔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그 다음에 무서운 게 뭐냐면 음료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큰 음료가 있고 큰 음료에 소속된 음료들이 있어요. 들어보신 기억 있죠? 찾아봐요. 5절이요. 자, 어디? 19장 5절. 읽어봐요.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자, 거기 음료들 나오죠? 다 찾아봐요. 17장 5절. 자, 17장 5절 읽어보세요.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자, 하였더라. 여기 나오죠. 자, 5절에는 땅의 음녀들, 앞에는 큰 음녀. 큰 음녀는 음녀들의 엄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큰 음녀는 새끼 음녀들을 데리고 있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바로 그래서 이 큰 음녀는 가톨릭,
천주교가 모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예속되어 있는 들이라는 건 단수가 아니고 복수죠. 복수죠. 여기는 단수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비밀이라고 해놨어요. 이게 비밀이니까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을 정통으로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자, 여기 큰 음녀. 음녀는 단수예요, 단수. 여기에 수도 없는 뭐가 있는 거야? 음녀들. 한국에도 여기 가입된 게 9개 교단이라고. 9개 교단. 자, 그럼 큰 음녀는 뭐냐? WCC예요, WCC. 자, WCC 한국 교단이 가입된 걸 인터넷 딱 치면 9개 교단 딱 뜹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속하면 음녀들이고 여기는 큰 음녀라고 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WCC에 가입됐냐 안 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 좀 가입됐으면 어떠냐.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로 5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래요. 거기서 나오라고. 자, 요한계시록 18장.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17장 5절에 음녀들 나오죠. 큰 음녀는 하나, 그 밑에 음녀들은 수백 개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한국에도 9개, 대한민국에 내노라 하는 교단이 다 9개 교단이 거기 다 가입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세마포 예복을 입어야죠. 그래야 주의 재림을 영접하죠. 왜 그랬어요? 아까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에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니까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았잖아요. 그럼 주의 재림을 영접하려면 예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예복이 뭐냐? 그냥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옷이라면 그냥 아무나 입으면 되지만 예복은 뭐예요? 성도의 옳은 행실, 음녀교회와 타협하지 않는 정절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음녀교회와 무슨 연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동안은 대한민국의 많은 목회자들이 천주교와 직제를 같이 하자 막 이런 말 나왔어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천주교가 왜 틀렸는지는 아십니까? 자, 보세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거기 절하지 마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그래서 조화도 교회에다 조화를 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 가니까 조화를 꼽아놨어. 여러분, 불당에나 가야 꼽는 게 조화예요. 조화. 꽃 모양도 만들면 안 돼. 사람 모양도 만들면 안 돼. 네. 출애굽기 20장에 걸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옷이라는 것을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사야 20장 2절로 3절을 한번 보세요.
곧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에게 일러 가라사대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게 되었느니라. 이사야라는 사람은요, 이사야 6장 1절로 5절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20장에 와서 3년 동안 그가 무려 60년 동안 선지자 생활하는 중에 3년 동안 옷을 벗고 발을 벗고 외쳤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옷을 벗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벗어야 할 옷을 벗은 거예요. 아멘?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옛사람의 모습을 벗으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을 벗으라.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야 돼. 벗어야 할 옷이라는 게 뭐냐? 이런 옷을 벗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야 돼. 옛사람의 모습. 아멘? 옛사람의 모습이 뭐예요? 아담을 닮은 모습을 벗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옛사람의 모습은 벗고 입어야 할 옷이 뭐냐? 새 사람의 모습을 입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새 사람의 모습은 누구냐? 예수 닮은 모습입니다. 예수 닮은 모습. 할렐루야. 예수 닮은 모습. 자, 그래서 아담을 닮은 모습을 벗고 예수 닮은 모습을 입는 것이 변합니다. 그걸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9절에 말씀해 놓은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는 지금 두 모습을 다 가지고 있어요. 누구를 닮은 모습과 아담을 닮은 모습과 또 뭐 예수를 닮기는 닮으셨죠? 네, 닮은 모습. 그래서 이런 걸 두 가지를 겸하고 있으니 양다리를 가지고 있는, 양다리 치고 있는. 에? 그런데 이걸 좀 벗기를 원하는데 잘 안 벗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따가 요거 벗는 방법이 좀 이따 나와요. 우리가 노력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우리가 부부 싸움을 하다가 끝내는 게 뭐요? 아니, 그거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나 오늘 처음 알았네. 나는 지금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닌데 벌써 여러분은 이혼해버리네. 자,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계속해서 안 좋게 하면 이 참는 게 참다가 나중에 폭발하면 사람은 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끝. 시작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끝이라는 단어가 있네. 도저히 안 되겠다. 끝내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못 참는 건 누구 모습이야? 아담의 모습. 잘 참는 건. 자, 우리가 그런 모습들이 누구의 모습? 옛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야 하는 게 벗어야 할 옷이에요. 그게 뭐냐? 아담을 닮은 모습. 우리는 아담을 닮은 모습도 있고 누구 닮은 모습도 있어? 예수 닮은 모습이 있어. 그럼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닮은 모습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럼 이쪽 줄만 대답했어요. 예수 닮은 모습을 한 가지만 말씀하라고 하면 뭐예요? 뭐가 예수 닮았어? 아, 참는 게 예수 닮았다? 네. 또 다른 분은? 자, 시간 넘어갔어. 이쪽. 자, 나는 예수 닮았다. 그 모습이 뭐냐는 거예요. 생각이 어떻게? 네, 생각의 변화가 왔다? 네. 우리가 예수 닮은 거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 생활의 변화. 즉, 변화된 모습이에요. 이게 그거잖아요. 아담을 닮은 것을 버리고 예수 닮았다는 것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는 게 변화예요. 어떤 사람은 변했다 이런 표현을 써요. 변했다. 여러분, 변했다와 변화는 달라요. 변했다는 나쁜 쪽으로 간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 닮았던 사람이 아담 닮은 쪽으로 갈 때 변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아담 닮은 사람이 예수 닮은 쪽으로 올 때는 변화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말의 변화, 신앙의 변화, 행동의 변화, 생활의 변화, 변화의 변화. 네? 변했다는 나쁜 표현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어떤 사람 변했다 이런 걸 자꾸 좋은 쪽으로도 변화된 걸 변했다 이렇게 변했다는 나쁜 쪽으로 간 거예요. 안 좋은 쪽으로. 자, 그래서 오늘 옷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벗어야 할 옷과 입어야 할 옷. 아멘. 자, 그 다음 또 4장 1절 다시 가보세요.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면케하라 하리라. 자, 여기 당신의 이름. 당신의 이름. 자, 여기 당신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여 우리의 수치를 면하게 하라. 자, 이 얘기입니다. 이걸 어떤 분들은 7 여자가 남자들이 전쟁에 다 죽고 하나가 살아남아 가지고 7 여자한테 자,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게 수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을 봤어요. 이건 여자분들을 아주 모독하는 말이에요. 자, 여기서 수치는 애를 못 낳는 수치가 아니라 범죄한 수치입니다. 범죄한 죄인으로서의 수치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범죄하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나무의 실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이 에덴에 나타나셔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나무 뒤에 숨었더라고 그랬어요. 나무 뒤에 숨었더라. 그게 뭐예요? 범죄한 죄인의 수치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죄 지으면 수치스럽게 생각해서 부끄러워하잖아요. 그렇죠? 부끄러워하죠. 그런데 죄는 수없이 지어놓고 자기 주변 사람 막 죽어가는데도 자기는 죄 진 거 없이 떠다다고 소리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예? 그런 사람을 죄를 지어놓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이에요. 우리 어릴 때는 양심에 털 났다고 그랬는데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에 보면 양심의 화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잘못을 하면 못해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읽어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 외식한다, 거짓말한다 이렇게. 자, 외식이 뭔지 아시죠? 예? 자,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외식을 하다가 바울의 책망을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 자,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바울이 오니까 식사 안 한 채 하고 저렇게 갔어요. 베드로도 이런 날도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막 베드로를 책망한 거예요. 네. 외식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핑계가 외식인 거예요. 나가서 돈 주고 식사하는 게 외식이 아니고, 자, 그래서 외식하고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무엇 맞은 거야? 양심의 화인 맞은 거예요. 양심의 화인 맞은 사람이 대통령 하면 되겠나요? 안 되겠나요? 국회의원 하면 되겠나요? 안 되겠나요?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양심이 살아있어야 돼. 그래서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 어떤 잘못이 있을 때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하는데, 그 수치 얘기가 여기 나왔는데, 성경을 잘못하는 사람, 해석하는 사람은 여자의 수치는 못 낳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못 낳는 것도 있지만 안 낳는 것도 있잖아요. 요즘은 못 낳아요, 안 낳아요? 어떻게 그렇게 전부 다 안 낳아요 그래요? 그러면 여기 연세 많으신 분은 못 낳아요, 안 낳아요? 지금 왜 그 얘기하냐? 이 얘기하고 성경에서 그러면 여기 7 여자는 모든 여자를 말한다면 연세 드셔서 단산에서 못 낳는 여자도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진리로 보아야 돼. 그럼 성경에서 당신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여 우리의 범죄한 수치를 면하게 할 수 있는 이름이 누군가요? 예수 이름이죠. 예수 이름이에요. 남자 이름이 아니라 예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0절로 12절에 누구 이름이라고 했는지 한번 보세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래요. 그런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또 사도행전 16장 31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 예수만이 우리 구원시켜 주실 구세주인 거예요. 다른 이름은 구원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4장 6절, 오직 예수인 거예요. 그럼 여기 이사야가 사람 이름 얘기했겠어요? 신이 내린 당신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여 범죄한 우리 죄인의 수치를 면하게 하라. 이렇게 보아야 되는 거예요. 남자 이름으로 칭하여 애 못 낳는 나의 부끄러움을 면하게 하라. 뭔가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어떤 게 진리 같아요? 예수 이름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오른손 내십시오. 오직 예수. 예수 이렇게 하시지 말고 힘을 내서 숫자를 높이게 예수 이렇게 하지만 뚝 떨어지게 하지만 예수 이렇게 해야 돼요. 다시 오직 예수 이렇게 하면 누가 좋아하시겠어요? 바로 저분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다시 이사야 4장 2절로 3절을 읽어주세요.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자, 여기 보면 1절에도 그날에 이렇게 나요. 그날에 또 2절에도 그날에. 자, 지금 그날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그날에. 자, 4장 1절에도 그날, 이사야 4장 2절에도 그날 그러는 거예요. 자, 이 4장에 나오는 그날을 그러면 어디에 기준해서 답을 찾을 거냐? 이사야 2장 2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자, 2장 2절에서 말일에 그리고 여기 4장에 와서 그날에. 그러면 이 날이 언제예요? 말일은 뭐예요? 주의 재림이 가까운 날. 주의 재림이 가까운 날. 여러분, 가까운 날 어느 게 더 임박해 보여요? 그렇죠. 날 그러면 그 당시에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랬잖아요. 그날 때 그러면 아직 시간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날보다 그 시가 더 가까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그날, 그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오늘 여기는 그날이 언제예요? 말일에 주의 재림이 가까운 날에. 할렐루야. 자, 여기 뭐라고 했나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자, 이렇게 말해서,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여호와의 싹이 뭐냐는 거예요. 그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워진다니까 요 싹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요 싹이 나옴으로 아름답고 영화로워진대요. 영화로워져. 자, 그럼 이 싹이 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그냥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롭다. 그래? 그러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요걸 읽어보면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여호와의 싹이에요. 싹. 요 싹을 찾아야 돼. 요 싹이 답을 언제나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 싹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저 여기 나오죠? 답 딱 나오죠? 한 싹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 그럼 이건 누가 뭐라고 해도 누구 얘기예요? 예수. 예수 얘기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한 싹이라고 한 것은 지난번에 공부했죠? 한 분 예수. 누구? 한 분 예수 독생자. 왜 싹이, 나무에서 싹이 하나만 나나요? 싹이 여러 개 나잖아요. 여러분이 오시다 보니까 지금 벚꽃이 곧 피려고 막 눈에 트죠. 거기 하나만 나왔어요? 수백 개 나왔어요? 근데 왜 한 싹이라고 하냐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한 분 예수 독생자 얘기란 말이에요. 독생자,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3장 16절. 독생자라는 말은 뭐라고 해요? 유일하신 분. 아멘. 예수는 한 분이에요. 한 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예수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세미나에서 여러 번 그런 말 했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 번호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예수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누가 예수라고 하고 제가 메시아라고 하는 건 지 자유지만 주민등록 번호 있냐고 물어봐야 돼. 예? 주민등록 번호가 있으면 그는 예수 아니야. 주민등록 번호가 없어야 예수인 거야. 자, 예수님 주민등록 번호 있어 없어? 없죠. 그런데 인간이 지가 예수다. 잘 들어보세요. 자, 교주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이렇게 풀어갑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가셨다고 풀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가 사람의 모습으로 가셨나요? 영으로 가셨나요? 지금 누가 영으로 갔다고 하는 사람 누가? 자, 영으로 갔다고 하신 분 손 들어봐요. 자, 사도행전 1장 11절 찾아봐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보이나?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절로 6절에 마리아가 거기 갔을 때 천사가 뭐라고 했어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빈 무덤을 보여줬죠.
그러면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셨다는 거죠. 부활하신 몸으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11절에 뭐라고? 승천하신 그 모습 가신 대로 그대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님이 부활한 몸을 가지고 가셔서 부활한 몸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영으로 가셨다 그랬어요. 그건요, 예수님이 영으로 자기 속에 들어왔으니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가셨어요. 이런 몸이 아니죠. 부활하신 몸. 그 몸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자꾸 영으로 가셨다. 예수님이 가시면서 이제 몸이 필요 없으니까 버리고 영으로 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런 말을 듣고 내가 이렇게 설명을 그렇게, 그러면 예수님이 가시다가 몸을 필요 없어서 버렸다는 성경 구절을 대라.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는 됐어요.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사도행전 1장 몇 절? 11절 딱 갖다 댔어.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버린 게 아니다. 누가 맞는 거예요? 언제나 성경 본문을 대야 되는 거예요. 대야. 자, 여기도 보세요. 여호와의 싹, 그러니까 싹이 나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 여호와의 싹은 이 4장에 말한 이 여호와의 싹은 11장 1절에 한 싹, 한 분 예수, 독생자, 유일하신 분을 말한 것이다. 아멘. 자,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싹은 예수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름답고 영화로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그리스도의 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드시러 오시는 거예요. 그걸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안 좋아하는 거다. 아멘 하시는 분은 좋아하는 분이고, 좋아하시는 분은 아멘 하세요. 나는 너무 좋아서 이걸 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 그분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지구 전체에다가 통일 왕국을 이루는 거예요.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룬 것 같이 다윗의 자손으로 나신 한 분 예수 독생자,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 1000년 동안 지구 전체에 이루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제일주의로 잘 믿은 사람만, 제일 1등으로 믿은 사람은 사랑하시는 성, 그 다음으로 믿은 사람은 성도들의 진, 그리고 잘못 믿은 사람, 안 믿은 사람은 다 죽여서 새의 밥을 만들어 버리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 지구 전체에 이루시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왜 다시 오시냐? 목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롭다. 그래서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이 소식을 뭐라고 한다고? 그래서 이걸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싹이 되시는 한 분 예수 독생자로 이루어지는 나라는 아름답고 영화롭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이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 이사야 52장 7절,
이사야 61장 1절, 나훔서 1장 15절 이렇게 네 곳에서. 자, 이런 것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말이 사복음서나 바울서 신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선지서를 모르면 아름다운 소식을 모르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그래서 이사야 공부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높임을 전파하며.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재림의 주가 오셔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초림의 주가 오신 소식은 누가복음 2장 10절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고, 재림의 주가 오셔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 아름답고 영화로운 그 나라를 이루시는 소식은 아름다운 소식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또 영화로울 것이라. 영화로워진다는 게 뭐냐? 자, 초림의 주는 이 땅에 오셔서 영화로워졌어요? 비참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리고 수치와 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이제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워진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화로워지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 영화로워진다는 게 뭐냐? 자, 이사야 32장 1절, 요한계시록 1장 5절로 6절,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요한계시록 19장 16절.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주님이 1000년 동안 통치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영화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에 같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거나 그런 비참한 일이 다시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이 지구 전체를 그분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괜찮으면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워진다. 영화로워진다. 예수가 영화로워진다. 이사야 32장 1절.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장차 한 왕, 한 분 예수가 통치하신다. 계시록 1장.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에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
왕 중에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런 날이 그 날이에요. 그런 날이 지금 가까워 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여호와의 싹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름답고 영화로워진다. 아멘. 자, 여러분,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될 일이에요. 자, 우리는 지난 2000년 동안 지금도 대한민국에 있는 8만 교회가 과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는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는 우리가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과거는 다시 내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언한 미래는 우리 앞에 매일매일 다가옵니다. 아멘. 매일매일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알고 가면 미래를 알고 가는 사람, 미래를 모르고 가는 사람, 여러분은 어쪽 사람 되기를 원해요? 알고 가는 사람. 어떤 분은 왜 이렇게 한동안 안 오시고 오래간만에 오셨어요? 그럼 아이고 바빴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바쁜 게 이거 아닐까요? 주님이 오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주님 오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문제가 뭐냐? 주님 안 오신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 야, 지난 2000년 동안 안 왔다. 2000년 동안 안 오셨기 때문에 오신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오신단 말이에요. 오셔. 자, 보세요. 내 당대에 주님이 오신다고 믿는 거하고 안 오신다고 믿었어요. 안 오신다고 믿었더니 오셨어. 낭패나죠. 오신다고 믿었는데 안 오셨어요. 문제 있어요? 내가 잘 믿었으니까 더 확실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2절.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천년왕국의 이 소산,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 땅의 소사는. 자, 어디서 들어본 말씀 같지 않아요? 에? 자, 그렇죠. 일장하는 사람 아는 사람이야. 자, 그 땅의 소산 어디 나왔냐? 이사야 1장 18절로 19절에 나왔어요. 땅의 아름다운 소산. 참고해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정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자, 땅의 아름다운 소산은 뭐냐면 천년왕국의 축복이에요. 자, 그럼 1장에서 말한 땅의 소산 지금 4장에서 말하죠. 4장에서 지금 말하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그 땅의 소산을 누가 먹게 된다?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 여기 피난한 자. 피난한 자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자, 우선 그러면 천년왕국의 땅의 소산 축복이 뭐냐? 여기 나왔어요.
이사야 11장 6절로 9절.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자,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아닌 거 맞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또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장난한다. 지금은 아니죠. 지금 독사의 굴에 손 넣으면 바로 물고 바로 그냥 난리 나는 거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자, 큰 짐승이 어린아이에게 끌려다니고. 자, 이건 천년왕국 얘기예요. 자, 35장. 강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의 오사 보소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의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구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슬픔과 탄식. 여기 보면 장애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박토가 없어지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그럼 천년왕국은 어디 이루어지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아멘. 자, 그 나라의 축복을 여기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니까 저 육적인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이거 나중에 또 설명드려요. 피난한 자가 누구냐는 건 피난한 자. 피난한 자는요, 자 보세요. 1차로는 예비처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어디에 들어간 사람들? 요한계시록 12장 6절, 요한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 자, 이런 예비처라는 말이 사복음서나 바울서신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걸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강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할렐루야.
자, 예비처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예비처라는 글씨 보입니까? 여기가 예비처입니다. 자, 예수님이 요 시점에서 재림을 하셔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선지서와 계시록을 알면 예수의 재림 전과 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재림 전 3년 반, 예수 재림 후 3년 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이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나와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영적으로 무지 축복받은 나라예요. 무지 축복받은 나라예요. 그래서 축복받으려고 하니까 찢고 볶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조용하면 복을 못 받아요. 막 시끄러워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하니까 마귀가 이 나라를 막 흔들고 난리를 치고 경우도 없고 상식도 없고 양심도 없고 막 그렇게 지금 막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예수님이 이 시점에서 재림하시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걸 알리는 거예요. 네? 초림의 주가 오실 때도 알렸어요, 안 알렸어요? 세례 요한을 6개월 먼저 보내서 6개월 동안 내 뒤에 오시느니, 내 뒤에 오시는 알렸잖아요.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두 부류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도적같이 오시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물어, 예수님이 도적이냐 도적같이 오시게? 예수님이 창조한 이 지구를 심판하러 오시는데 왜 도적같이 와요?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그 날이 도적같이 이루고 아버지밖에 모르고 아들도 천사들도 모른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만 아는 사람은 도적같이 오신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6절을 보면 바울이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음은 그 날이 빛의 아들에게는 도적같이 이르지 못하느니라. 이 성경은 어떻게 볼 건데?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될 일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도적같이 와요. 될 일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도적같이 못 오셔요. 그래서 재림의 주가 오실 때도 오신다는 걸 이번에는 3년 반 동안 알려요. 전에는 몇 달? 전에는 6개월. 그리고 세례 요한이 고 요단강가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손바닥만한 나라에만 알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기독교인이 전 세계에 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전 세계에 알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 알리는 일을 맡겨준 사람을 이름하여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의 재림을 알리는 것을 다시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으면 아멘.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요. 누가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한국에서 인맞은 종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외국 사람도 포함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을 맞으려면 대한민국 해돋는 곳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은 대한민국에서 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14만 4천의 수가 채워지면 채워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14만 4천이 전 세계로 나가서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 같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회개하라 막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외칠 때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이 흰 옷 입은 무리들이 능히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인마진종의 외침을 듣고 회개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 나온 사람들을 이제 주님 재림 5달 동안 5개월 환란이 오는데, 이때 황충이로 오는 환란이 올 때 이때 인마진종의 인도를 따라서 요 보세요. 요 표시 예비처라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비처는 지구에 여러 각국 각 나라에 수도 없이 예비처가 있어요. 자, 어떤 목사님은 페트라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페트라성은 저 유대에 있는 고대 문학 유적지가 페트라성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예비처가 정해져 있어요. 아멘.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그게 예비처예요. 여기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이 양육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처에 들어갈 사람 다 들어가고 나면 예수 재림 3일 반 전에 다시 예언하던 종이 쓰러져 죽었다가 3일 반 후에 여기 올라갔던 순교자와 함께 살아나서 계시록 11장 10절에 생기받아 살아나고 12절에 공중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 순교자와 인맞은 종들이, 순교자는 부활체, 인맞은 종은 변화체가 돼서 올라갑니다. 올라갈 사람 올라가고 예비처로 갈 사람 예비처로 가면 6번째 나팔 불고 유프라데 강 중동에서 3차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지난번부터 제가 그런 얘기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끝날 때가 되면 그 불씨가 중동으로 옮겨간다고. 여러분, 지금 이란은 드디어 핵폭탄을 완성하려고 지금 전부 프로그램을 지금 짜고 있고, IAEA가 이란에 감시 들어가서 너희들 이걸 왜 만들어놨냐 그러니까 막 가라 까불지 말고 쫓아내버렸어. 이란은 북한하고 손을 잡고 핵을 이미 만들고 있습니다. 이걸 이스라엘이 지금 폭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이란과 사우디가 앙숙인데 중국이 들어서 가지고, 잘 들어봐, 이 세계 정세를 중국이 들어서서 이 시점에 이란과 사우디를 화해를 시켜버렸습니다. 자, 그럼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그러면 사우디는 이란과 화해를 하면서 손을 잡으니까 이스라엘 편을 안 들겠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사우디가 누구 편 되는 거예요? 이란하고 편 되는 거예요. 이란하고 편이 되는 건 곧 중국과 북한하고도 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하고도 한 편이 되는 거예요. 중국 뒤에는 또 누가 있어요? 러시아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러면 중동이 점점 중국의 영향권, 러시아의 영향권에 넘어가면 미국이 선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동 전쟁은 러시아가 선제 공격을 하는 게 아니고 미국이 선제 공격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래서 일어나는 전쟁이 세계 3차 대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지구에 존재하는 사람 3분의 1이 죽습니다. 지금 80억 인구를 3등분 해보세요. 24억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3분의 1이 죽어요. 중동이 초토화되는 거예요. 중동의 지도가 바뀝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무기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무기가 나왔어요. 이제는 레이저 광선으로 저 우주에서 지구를 공격하는 무기가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무서운 거예요. 지구에서 지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주에 떠 있는 인공위성이 큰 빛을 지구에 발사를 하는 거예요. 네? 레이저 광선으로 쏴버리는 거예요. 네. 이런 시대예요. 자, 마하 10이 얼마인지 모르죠. 마하라는 것은 초음속, 1초에 얼마.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시속 100km 뭐 이렇게 하죠. 그렇죠. 시속이죠. 근데 여기는 초음속. 거기다 더 앞에 붙여 극초음속. 자, 평양에서 미사일을 쏘면 하나, 둘, 셋, 넷, 열을 세우면 서울에 도착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안 놀래지? 왜? 한 번도 맞아본 일이 없으니까.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자, 그런데 중동 전쟁은 들림 받은 사람 피해 안 받고 예비처로 가는 사람 피해 안 받는 거예요. 남아 있는 사람만 피해 받는 거예요. 이게 예비처예요. 예비처는 중동 전쟁과 수종 통치 시대를 피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재림을 시점으로 구원 끝이에요. 구원 끝. 그 뒤에는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라는 말이 예비처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보호처가 있어요. 보호처. 자, 예비처에서 때가 되면 보호처로 한번 옮겨집니다. 자, 보호처에 들어가는데, 보호처는 요한계시록 15장 2절로 4절에 보호처가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그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더러는 요한계시록을 하셔도 예비처도 보호처, 보호처도 예비처 이렇게 개념이 없이 하는 분 계세요. 예비처와 보호처는 다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피난한다. 그럼 예비처 보호처 했는데 4장에서 이사야 4장 5절로 6절에서 보호처 얘기를 여기서 직접 합니다. 자, 이사야 4장 5절로 6절.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숨는 곳이 되리라. 이게 보호처입니다. 자, 그래서 보호처에 대한 예언 이사야 4장 5절로 6절, 이사야 26장 20절, 이사야 33장 20절로 24절, 스바냐 3장 2장 6절로 7절, 시편 66편 1절로 6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15절로 16절.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미가서 2장 12절로 13절. 자, 미가서부터 제일 먼저 보겠어요. 자, 예비처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보호처로 옮겨지는 걸 가장 정확하게 묘사한 게 여기입니다.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 같게 하며 초장의 양떼 같게 하리니 그들의 인수가 많으므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자, 예비처에서 보호처로 옮겨지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밑에는 전부 다 예언이에요. 이루어지는 건 어디서 이루어져? 계시록에서. 자, 4장은 읽었으니까 26장.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잠깐 숨을지어다. 33장.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내 눈에 안정한 처소된 예루살렘이 보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치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거기서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것은 마치 노지라는 배나 큰 배가 통행치 못할 넓은 하수나 강이 둘림 같을 것이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니라. 너의 돛대줄이 풀렸었고 돛대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었고 돛을 달지 못하였었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민은 내가 병들었 나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 거하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강과 하수를 돌림 같은 보호처. 아까는 밀실 보호처. 스바냐 2장. 해변은 초장이 되어 목자의 움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굴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권고하여 그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니라. 해변과 아수굴론 같은 양떼의 우리 같은 보호처. 시편 66편.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성할지어다. 하나님께 고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도보로 강을 통하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였도다. 네,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육지를 만든 같이 요단을 가르시고 육지가 된 거가 마지막에 새로운 신육지가 바다에서 올라와서 보호하신다. 요한계시록 7장.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자, 예비처와 보호처의 차이점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자, 보세요. 예비처는 중동 전쟁과 수종 통치 시대를 피하는 곳이고 보호처는 공중에 오셨던 주님이 순교자와 인맞은 종을 데리고 계시록 14장 1절 시온산에 강림하여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할 때 계시록 16장 같이 진노의 7 대접 재앙을 쏟아서 산자를 심판하는 재앙이 내릴 때 예비처에 있던 사람들이 보호처로 옮겨집니다. 예비처도 보호처도 이 땅에 다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우리 몰라요. 때가 되면 예비처도 보호처도 다 드러나서 이 뜻이 있는 종들은 보호처에 들어가서 재앙을 면하는데 마치 히브리 민족이 고센 땅에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도 고센 땅에 피해가 없었죠. 같은 애굽 땅인데 피해가 안 받아. 이때도 보호처는 같은 지구 땅인데도 피해받지 않아요. 여기 들어가는 사람들이 훗날 나와서
성도들의 진에서 1000년 동안 백성으로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는 순교자와 함께 들림받았다가 예수님 따라 내려와서 산자를 심판하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모시고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 1000년을 살아서 왕과 제사장으로 삽니다. 우리 오늘 여기 모인 건 여기 들어가려고. 지금까지는 어디 갔냐? 영혼이 이 낙원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낙원에 간 사람은 천년왕국을 못 들어갑니다. 천년왕국은 죽은 사람은 못 들어가. 살아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살아서 천년왕국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사야와 계시록을 공부하는 거예요.